할렐루야. 3월 23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시간 돕는 손길, 막는 손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의 이 드라마틱한 지금 긴급한 상황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다윗을 보호하고 압살롬의 괴계를 무너뜨리는지를 우리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압살롬의 편에선 아히도벨과 후세는 다윗이 보낸 그야말로 밀정 같은 역할을 하죠. 아히도벨은 이미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정말 말을 갈라탄 주인을 배신하고 새로운 아들 압살롬의 그 영모에 아주 선두의 선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의 미래는 아무래도 창창해 보였을 거예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또 파손당하여가는 배를 본 아히도벨의 선택은 옳았다고 아마 생각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쪽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고 대세가 결정이 되어지고 다윗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몰락한 자가 되고 피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모습 속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 거죠. 세상에서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줄을 잘 잡은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관운, 재운 이런 것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결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처럼 결론, 마지막 열매 이게 그처럼 중요한 것이죠. 우선 여기 후세의 계략은 어설퍼 보이고 여기에 후세의 계략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을 중간에 발각됩니다. 그 후세의 계략은 안 될 듯 하면서 되는 거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될 듯 다 찬성했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를 굳이 불러서 얘기를 듣고 최종 결정권자인 압살롬이 후세 얘기가 훨씬 더 좋다. 압살롬이 12,000명 데리고 아히도벨이 12,000명 데리고 가서 혼자 공을 세우고 오는 것보다 내가 직접 선두에 서서 다 이긴 게임에 숟가락 올려놓고 내 이름 높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차기 왕으로 내가 등극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참 지혜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바로 정치적이고 계략적이고 오늘 이 땅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법 이걸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손길로 이 땅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후세가 이거 보냈을 때에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해라. 자칫하면 아이도벨 계략에 따라서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럴 때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누굴 보냈습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로. 자, 에누로엘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성에게 알리더니, 이렇게 이제 연결 지어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알리려고 할 때에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자, 어떤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압살롬의 군대죠. 이 청년이라면 다 압살롬에 속한 군대입니다. 수색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압살롬에게 알리니까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자,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건 아시죠? 우물을 깊이 파서 거기서 물을 길러 먹는데 급한 김에 우물 속으로 달아 내린 거예요. 그 우물에 내려가니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곡식을 그 위에 널며 전혀 알지 못하게 했다. 참 순간적인 기지와 번득이는 어떤 위장술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위에다 덮어놓고 곡식을 말린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망자가 순식간에 거기를 들어갔으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마치 기생 라합이 왔을 때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으로 저기 좀 도망갔나이다 하면서 여리고의 이 수색대가 그를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사이에 두 정탐꾼이 도망간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위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전에도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마치 공산당에게 잡혀갈 위기에 있을 때 어느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신분증을 요구할 때 영수증을 줬더니 그 검사 공안원이 그걸 보고 그냥 통과시켜줬다. 그 눈이 가리었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신겨놓은 사람이든지 전혀 어떤 때는 막판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면에서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 이 손의 파워를 여러분 결코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이것 때문에 인생은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스펙도 되고 미래도 있고 자본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결정적인 계획이 하나님이 거기 결정권을 오늘 놓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세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름까지 아는 거 보니까 아마 알려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전달했던, 그러니까 얼굴을 급히 알기 때문에 발견 즉시 목베임을 당하는 거죠.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 추격조가 결코 찾지 못하고 귀성하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죠?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모습과 너무 흡사한 오버랩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 쪽을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하나님 만나는 거죠.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비자 열리고 비자 취소되고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뭔가 조건 맞추려고 연연하다가 복음의 기회, 말씀의 기회, 어떤 면에서 거룩한 모험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가 박 죽은, 마치 오늘 상식선에서는 움직이다 보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날마다 본질적으로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뚫고 초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21절에 이제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차분하게 이제 다 말했다 이거예요. 당신들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는다고 쳐도 아히도벨이 따로 또 기습할 수도 있기에 이걸 전달하니 오늘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의 추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더라. 이게 이제 왜 김일성이가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대기하고 있었을까? 여러 설이 있어요. 남조선에 있는 우리
혁명가들이 여기 좌파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3일은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오늘도 이렇게 유엔군이 상륙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순식간에 몰아쳤으면 우리도 정신도 못 차리는 사이에 파죽지세로 대구 낙동강선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배신자 아히도벨은 이 상황을 보고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도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략이 이미 실패로 돌아간 걸 알고 아마 전쟁의 패배를 직감한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목매어 자살한 거, 이 배신자의 최후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와 그 모습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하나님 배신, 사람 배신, 이웃 배신 결코 그 열매가 선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실함, 충성, 우리가 하나님께 우직하지만은 복종을 통한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은총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